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러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스라엘은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쁨을 찾으려고, 기쁨을 누리려고 여러 가지 예를 씁니다. 유명한 심리학 교수가 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행복이,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기쁨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으로 분석해 내온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약 4가지 정도로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기쁨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행복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으면 불행한 거고 많으면 행복하다 해서 돈도 많아야 되겠고 또 사람들보다 지위도 높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현재를 즐기는 겁니다. 나머지 생각지 않고 행복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거를 내가 얻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사소한 즐거움을 누리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도 가고 또 사소한 그런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노래방에도 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은 타고난 유전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이 훨씬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움을 느끼지 내향적인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날 정말 큰 문제가 되는 자기중심적인 태도입니다.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죠. 내 인생의 주인은 타인이 될 수 없고 내 자신이 되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마라. 나만 좋으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 심리학에서 행복과 기쁨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방법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자세하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수많은 오류가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 총량을 증가시키면
사람이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은 어떤 모순을 갖고 있느냐 하면 불확실한 미래, 그런다고 행복이나 기쁨을 준다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위해서 현재의 불행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중적인 모순을 만들어내고요. 현재를 즐긴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것은 근본적인 기쁨의 기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분 전환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되면 또 그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모레 되면 또 문제 생깁니다. 또 타고난 유전자가 사람의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을 결정한다라는 것도 오늘날 심리학에서 사람을 100% 동물로 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은 진화론에서 나와 있는 전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은 동물과 똑같다라는 전제 속에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DNA가 정해졌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 얼핏 듣기에는 남 신경 쓰지 말고 살아가면 좋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개인주의가 점점 이기주의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외롭게 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소외되는, 오히려 스스로 불행과 슬픔을 자초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 그것은 환경과 소유를 통해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타고난 기질이나 자기 중심적인 생활 방식, 사고 방식으로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참된 기쁨은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포지션, 뭔가 내가 돈이나 지위나 또 승진이나 뭔가를 얻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계속 바뀌는 겁니다. 또 참된 기쁨은 현재를 즐기는 것, 흔히 말하는 까르페 디엠이라고 그러죠. 그것으로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실상 기분 전환용입니다. 세상은 자꾸 변하고 우리도 바뀝니다. 낙천적인 유전자, 포지티브 DNA,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조종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이죠. 또 자기중심적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럽니다. 이것 참된 기쁨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참된 기쁨을 소유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춰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감사할 것이 많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 오뚜기처럼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초막에 거주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는 항상 기뻐하며 더 크게 기뻐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묵상하셔서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려 6시간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얼마나 말씀에서 내가 떠났는지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초막절을 지키라. 그 말씀을 듣고는 초막절을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부어주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크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절기를 지켰는데요, 이 초막절과 기쁨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초막절에 그들이 초막을 짓고 어떤 고백을 하며 어떤 찬양을 하였던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 두 가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였고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한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때는 한 주간을 지켜야 되는데 그들이 초막을 짓습니다. 옥상에서도 짓고 마당에 짓고 성전 뜰에도 짓고 광장에도 짓고 초막을 지어서 거기 들어가서 한 주간을 생활했던 겁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매일 성전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마지막 날에는 그 희생 제물 위에 보통 관제라고 그러죠, 포도주를 붓는데 이날만큼은 물을 부었습니다.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물을 붓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하기를 아마 풍성한 물을 기원했을 것이다. 그 지역은 물이 모자라는 지역이니까. 또 하나는 성령님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물을 부은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초막절을 짓게 된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20세 이상 사람들이 60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60만 명, 남자만 20살 넘은 사람들 20만 명이라고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 되느냐? 나중에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 어른이 딸린 어린아이들, 아내들 그 비율을 계산해 보면 어른 한 명당, 20세 이상 어른 한 명당 약 4.5명입니다. 4.5명. 그러면 어른 60만 명이면 약 270만 명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아내까지 다, 여자들까지 다 합하면. 그런데 출애굽할 때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나온 게 아니고 타인종들만 나오니까 적어도 300만 명 이상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살던 300만 명, 그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런 땅도 없었습니다. 나라도 없었습니다. 조직도 없었습니다. 도구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 산업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건 뭡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300만 명입니다. 300만 명.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산타클라라 카운티를 다 계산해봐도 14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300만 명이면 산타크라라 카운티 2배하고도 모자랄 정도의 그 숫자들 다 모은 숫자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의의가 없고 당황스럽고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공급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목말라 죽은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이기 때문에 그 기온차가 엄청 심한데 그들 가운데 아무도 얼어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냥 편안하게 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부족함 없이 살았던 겁니다. 나중에 아말렉 군대가 무장을 하고 그들을 공격해 왔는데 그들은 패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었는데 40년 광야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책임져 주셨고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죠.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보호하셨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편안하게 그 새끼가 있으면은 그 자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있는 자리를 어지럽혀서 떨어질 때에 날개로 날아서 애굽에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살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주님께서 그 날개로 받았어. 날개 위에 얹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대한민국 한반도를 떠나서 여러분 이민 가방 2개 양손에 들고 미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착금 가지고서 미국에 온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미래가 안개와 같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것도 모르고 빈손으로 미국 땅에 도착하고 그리고 두려운 가운데서 그러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정착했는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뭐 그리 짐이 많은지 쓰레기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사할 때마다 버렸는데 이사할 때마다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사 감사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다 갖춰놓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사 감사 예배 드리지 마시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청소도 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에 서서 예배 드리십시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삿짐 옮기면 이삿짐 들어온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메마른 곳,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익숙지도 않고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물낸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처럼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의 권리로 생각할 때부터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했고 남들이 가진 것이 부러워지고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불편함이 있어도 쉽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조건들이 훨씬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사라지면서 기쁨조차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도 신명기 32장 15절에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지며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좀 살만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의 반석이시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기기 시작하고 마치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니 감사도 없고 기쁨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너무나 오랫동안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구나.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초막절을 지으면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때부터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후부터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고 기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사사시대,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된 시대 이 모든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금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초막절을 지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그들이 크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저절로 기쁨이 굴러 들어온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기쁨이 넘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가정 주셨다는 거 이게 가만히 있으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주셨고 이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가정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 좋은 교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주셨고 장로님을 주셨고 권사님을 주셨고 집사님 주셨고 플락 리더를 주셨고 팀장을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이거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어떻게 크게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 그거 감사하면서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초막절의 목적이 이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초막절을 어떻게 그들이 지켰는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39절입니다. 같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날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여러분, 초막절, 이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은 수장절입니다. 이거는 하비스트 페스티벌이라고 말합니다.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태양력으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1월부터 12월까지 태양력으로는 약 10월 초에 해당되는 겁니다. 추수를 마쳤습니다. 창고에 곡식이 가득합니다. 이제 풍족할 때에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이 그렇게 좋은 건물이 아닙니다. 얼기설기 엮었고요. 최소한 하늘의 별이 3개 이상은 보여야 된다라는 그 정도의 규정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곳에 나아가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자기의 창고는 가득합니다. 풍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주일 동안 나가서 그 초막에 생활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면 감사를 못합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이 초심 잊지 말라는 겁니다.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 제발 이 싹이 나와서 나중에 추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초심, 그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막에 들어가서 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시간의 주인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 시간의 주인,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날을 안식일로 시작하고 마지막 날 안식일로 마칩니다. 8일 꼬박, 그러면서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자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은 주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초막 안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시간의 주인뿐만 아니라 물질의 주인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물질의 주인,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는 내 것이 아니고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노동하지 말지니라. 노동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노동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막에 앉았습니다. 일주일 꼬박 초막에 생활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기억합니다. 일주일 꼬박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빈손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해 주셨고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그거 기억하면서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몸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육신은 흙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 내 것 아닙니다. 우리 일터와 우리의 사업 내 것 아닙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저 청지기일 따름입니다. 잠시 맡아 보관하고 있다가 주님이 찾으시면 드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초막 안에서 생각할 그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뿐만 아니라 이 초막에서 임시로 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나그네 인생이구나. 우리 나그네 인생이구나. 모든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구나. 초막에 살다가 주님이 오라면 떠나는 것이고 이 초막도 오래 가지 못하는 거구나.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고 본향이 있는 나그네인 것이죠. 이 땅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정말 덧없이 짧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초막에 앉아서 우리 육신도 이와 마찬가지구나.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생명은 일시적이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덧없는 인생이구나.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생, 우리의 부활한 몸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구나. 여러분 이 초막절을 지킬 때마다 그들이 어떤 성경을 읽었느냐 하면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인생은 결국 나그네와 같다.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다. 이곳에 행하는 모든 일은 헛되고 잠시 지나가는 것이구나. 초막에 앉아서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행한 선한 것이 있다면, 내가 누린 것이 있다면 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이 초막절은 모든 절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는데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초막절의 의미와 초막절의 기쁨을 우리는 항상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명절 끝날 마지막 날입니다. 큰 날. 이 명절은 어떤 날이냐? 초막절입니다. 이 마지막 날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희생 제물 위에 보통은 포도주 관제를 붓는데 그때는 제사장이 금 항아리를 가지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수문이라고 그러죠. 워러게이트라고 그럽니다. 그 수문을 통과해서 그리고는 그 희생 제물 위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초막절의 성취자이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항아리 물 정도가 아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성령 충만할 것이다 말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데, 사랑과 그 다음이 희락인 것입니다.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로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이 맺으신 그 기쁨의 희락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때문에,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본향,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집을 향하여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얻을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확신한다면, 이 땅에서의 현재의 수고와 봉사와 고난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저의 설교를 미리 알았는지 은혜 찬송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십시다. 1절, 2절 같이 한번, 우리 성가대만큼은 못하겠지만 우리 1, 2절 같이 한번 찬송을 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루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만큼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초막과 같은 인생이지만 영원한 본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초막 가운데 살아가지만 크게 기뻐하며 사는, 항상 기뻐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공급해 주셨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고 걸음마다 동행해 주셨습니다.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늘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